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절 말씀에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세우실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던 날에 세운 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날에 세운 언약이란 바로 시내산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자 그곳에서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그들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규범으로 주신 율법을 실천하고 그리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기를 쉽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다행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도 받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엄중한 형벌을 받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러한 상황을 맞는 것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됐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분명히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끊임없이 되살아나서 죄와 그리고 죄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바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으로 언약을 유지하고 그리고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늘날 새 언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아토피가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딸이 걱정하던 그녀의 엄마는 그 딸에게 건강한 음식, 웰빙 마니아가 되고 특히 집에서는 인스턴트 음식을
금지시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아주 건강해서 아무거나 잘 먹지만 그녀의 엄마는 아직도 딸에게 그 피부가 아토피가 재발할까 봐 음식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녀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면 종류의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라면을 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어느 주말에 엄마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는 소식에 그녀의 아빠는 후다닥 슈퍼로 가서 라면을 사오게 됩니다. 자매가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가 알면 난리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자 아빠가 대답을 해요. 괜찮아, 안 걸릴 거야. 그리고 아빠는 눈물겨운 고행을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버너와 냄비를 준비하고 냄새로 들킬까 싶어 창문을 열고 이제는 베란다에 쭈그려 앉아서 엄마가 안 계시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면을 다 끓여 먹고 엄마가 몰래 먹었다는 것을 알까 봐 설거지까지 마친 아빠는 자신 있게 기분 좋게 V자를 흔들면서 딸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빠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아빠가 라면 먹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그런 게 너무 애처로워서 한번 봐준다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라면 하나에 행복해하는 자녀의 아빠의 모습은 우리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커다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큰 사랑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인정을 받고 최후의 순간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언약의 실패의 원인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시 받아들여 주십니다.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은 서로를 서로에게 매게 하는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속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결혼과 같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는 약속과 아주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을 통해서 서로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서로에게 매이게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그 비유를 합니다. 이 혼인의 약속은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의 그 신뢰를 저버리고 외도를 하게 되면 그 평생의 약속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남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고 신뢰를 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마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한 반려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뢰를 깨버린 반려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며, 또 그들이 돌이켜 용서하시면 이제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둘 사이의 언약의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시고 거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심으로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보장하고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기에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언제든지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그 눈으로 여전히 지켜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끝내 언약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신실하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깨닫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은혜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서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자면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의 법을 기록하고 있는 곳에서 그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전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신언약의 핵심이 언약의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새 언약의 그 관에서 이제 하시는 그 말씀에서는 언약의 법을 지키면은 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새 언약에서는 언약의 그 법을 지켜야 할 법을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3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그 대상은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대상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이 언약의 대상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법은 그 법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돌판에 새겼던 것이라면은 이제는 그 언약을 실제로 지키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면
돌판의 언약은 쉽게 잊혀져 버릴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결과마저 또 초래할 수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에 비해 새 언약의 법은 그 법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이제는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 언약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게끔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통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 새 언약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언약을 새로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지혜의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 또한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정말 율법을 막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 이제는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불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늘 회복하시고 동독해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조차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할 작정을 하고 계심을 들었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